자, 우리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가 하면은 자, 25절 말씀에 나오죠. 12회,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에요. 여기서 혈루증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혈우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혈우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우병은 그 유전적으로 남자가 주로 걸려요. 여자는 거의 걸리기가 힘들고 이게 그 우리 눈 색약 있잖아요. 생명 색약이 이 성염색체 위에 이렇게 그 유전자가 이렇게 올라앉아 가지고 그게 이렇게 성염색체 있다 보니까 남자가 색약이나 생명이 많고 여자는 드물잖아요. 그런 예인데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가 뭐 혹시라도 운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날 때 그런 병을 가지고 그렇게 뭐 하여튼 뭐 태아가 생기게 되면 보통 사산되기 때문에 이 혈우병은 여자는 거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을 보통 사람들이 혈우병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시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혈우병이 아니고 아마 부인과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혈을 자꾸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병인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는 그때 당시 혈루증이 뭘 말하는지 뭐 지금처럼 뭐 병에 대한 구분이 이게 뭐 전문화되지 않은 시대니까 아마 하여튼 부인과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12회 12개월도 아니고 12년을 12달도 아니고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여인은 생리만 해도 부정한 상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부로 접촉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여인은 늘 하혈을 하니까 그 계속 부정한 상태니까 율법적으로도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자기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도 12회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 이게 보면 26절에 보세요. 자, 이거 병 가진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여인을 괴롭게 했대요. 괴롭게. 그것도 그냥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뭐 하여튼 의사들한테도 병을 못 고쳐주면 위로라도 해주든지 위로도 못 해주면서 괴롭게 하고 또 가진 것까지 재산까지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병 고침을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썼으니까 뭐 돈이 남아 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가진 것까지도 다 허비하고 또 이 사람들도 의사들도 이거 뭐 돌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돈은 받아먹고 제대로 안 고쳐져 가지고 여기 26절 끝에 보면 도리어 더 병이 중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이 삶의 상태는요, 완전히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치고 재산도 다 지금 허비하고 그렇게 믿었던 의사들은 계속 자기를 힘들게만 하고 인생이 그냥 거의 절망의 나락에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고 한번 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여기 이 여인도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면서까지 이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요, 인간이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마음이 막 너무 타들어가고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러면 이 친한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 믿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놨는데 다음날 교회 갔더니 온 교인이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또 이렇게 막 굉장히 오히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치과 한번 잘못 가가지고 멀쩡한 이빨 다 갈아치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의사들이 뭐 이 환자를 정말 환자를 위해서 진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빨 안 뽑아도 되네 뽑으라 그러고 이거 뭐 임플란트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막 임플란트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 돈을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상대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마음 털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재밌게 막 전화통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기도 제목인데 뭐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문 다 내고 그렇게 인간은 의지할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지금 한국 교회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도 지나치게 사역자들을 좀 지나치게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막 그러고 목사님이 어디 가면 이사까지 따라가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목사를 너무 의지하면 사역자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사역자를 너무 의지하면요 사역자가 잘못될 때 같이 잘못돼요. 사역자가 이단 빠지면 같이 이단에 빠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존재는요 인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은 언제나 실망스러운 존재랑 물론 안 그러길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은 죄인된 존재, 죄악된 존재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교회 동료, 교회에서 친한 사람, 뭐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그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배신하려고는 안 하는데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악의는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식으로 실망했을 때 그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크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만 탓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팍팍 들리지 않는다고 너무 사람 의지하는 거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서는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강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고 맨날 연약하다고 연약한 걸 뭐 자랑 삼아서도 안 되고 맨날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아 이런 말 입에 달고 다니는 것도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그런 것도 초신자 때나 그러는 거지 그런 것도 이제 좀 떨쳐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탁탁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이나 슬픔까지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12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지만은 요 의사가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재산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병은 고쳐주기는커녕 더 그 여인의 병이 중하도록 만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 내에도요 선한 사람도 많지만은 악한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이 나에게 큰 실망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배신감을 줄 때 그러려니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습니다. 앞에서는 막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그랬고 뒤에 가면 오만 욕 다 하고요. 막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뭐 맨날 뭐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말 해도요 뭐 마음이 속이 솔직히 인간이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안 상할 수는 없는데 아이고 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면 되지 덜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툭툭 털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구리 올챙이 쭉 때 모른다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 줬을 수도 있고 나도 실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막 거기 너무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떨어내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 받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깊어지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여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침 다행히도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오히려 이 혈류증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이렇게 거의 인생의 바닥까지 재산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이런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더 겸손하게 만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만나게 되는 지난번에도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눴잖아요. 이 여인의 아픔이 오히려 이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으로 변화되기 직전이에요. 직전. 자, 그런데
자,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은 막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들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격이 센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무적이잖아요. 세상에 세 개의 성별이 있대요. 세 개. 원래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아줌마의 성별이 있다는데 자, 하여튼 이 여인은 보면은 그래도 아마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재산도 잃고 이러니까 아마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많이 주눅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 같이 앞에 나가서 넙죽 절하면서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그래, 주님이 올 때 내가 몰래 가가지고 주님 옷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 그러면서 막 여기 사람들을 비집고, 여인은 지금 12해 동안 그렇게 병을 앓았으니까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렸으면 아마 막 빈혈도 좀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데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주님 옷에 손대는 것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주님을 향해서 정말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고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인가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이 여인도 보면요, 이 여인의 성격대로라면 소심하고 오래된 질병으로 지금 많이 나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허약해진 몸으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까지 접근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에 묘사들 나오지만 지금 예수님은 막 군중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여기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해진 여인의 몸으로 그 사이를 끼어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 그 얼마나 힘을 다했겠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반응이, 어떤 행동, 제스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구원을 자꾸 공식으로만 알아가지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내 삶에 전혀 안 나타나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것에 대한 내 삶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최근 한 4, 5년간에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교회 하나 가기 싫고 등록하기 싫고 정규 예배 참석하기 싫다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팬티바람으로 그냥 유튜브에 비투더미 누워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직장 상사가 여러분 한번 만나자 그래도 오늘 뭐 누구한테 누구 아무개 사원한테 내가 오늘 할 말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나하고 식사 좀 하지 그러면은 아이고 뭐 됐고요, 우리 뭐 전화 통화로 하죠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 비워두겠습니다. 있던 약속도 친구하고 약속도 취소할 거 아니야.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오늘 우리 부장이 불러고 안 되겠다, 있던 약속도 취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번조차도 우리가 귀찮다고 가까운 교회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거 외에도 또 이런 식으로 삶의 믿음에 대한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 여인이 성격도 소심하고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상태지만은 이런 가운데도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이런 모습은 보면서 믿음에는 참된 반응이, 그 다른 말로 뭐 열매, 행위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 나오기 마련이에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은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은 빨래 걷어놨다가도 걷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금값이 오를 거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그걸 정말 철떡같이 믿는다 그러면 금을 사두겠죠. 그죠? 그런 것이 무엇인가 어떤 진리나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요.
뭐 굳이 행동으로 안 하는 그런 것이라면 말이 달라지든지 마음 자세가 달라지든지 결심이 바뀌든지 하여튼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뭔가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런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가? 내가 주님 더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말씀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맨날 빈둥빈둥 자고 침대에서 뒹굴고 그러는 시간, 이제는 그런 시간들 쪼개가지고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점점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점점 더 많이 마련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거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보아서 여러분 절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스스로에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겠지. 아이고 나 뭐 이 정도 믿으면 뭐 우리 가족들이 다 모태신앙이고 나도 모태신앙이고 뭐 우리 형이 목사고 누구가 목사고 이 정도면 아이 그래도 뭐 다 가족도 구원받을 때 나도 이 정도면 받겠지. 그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믿음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이 안 나. 물론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이런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과연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되물어 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이렇게 간절함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딱 알아챕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을 닿자마자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아요. 자, 30절 보세요. 자, 30절 보면 29절에 먼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 딱 닿자마자 자기 몸이 나온 줄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걸 압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까 지금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어떻게든 예수님 보호하려고 애쓰는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안 보입니까? 이거 사람들이 지금 막 밀어붙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누가 어디에 대었는지 지금 그걸 어떻게 분간합니까? 지금 계속 떠밀려 다니는데 아이고 주님 너무하십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항의 아닌 항의를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떠밀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접촉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가요? 이 여인에게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쭉쭉 뻗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펴보세요. 집에 가만히 누워서 있는데 병이 나은 사람이 있나요? 다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었던 그 아버지 같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고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놈의 자식 어디서 자꾸 소리를 지르나 하면서 윽박질러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38년 된 우리 그 병자 같이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든지 하여튼 주님 앞에 하여튼 무엇인가 매개체가 있고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 믿느냐 내가 고쳐주실 것을 믿느냐 할 때 믿는다는 그 말을 입술로 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호기심 반 뭐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뭐 이런 반 저런 반 모였겠지만은 이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병고침도 받아야 되었을 것이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있었어요.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몇 개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간 거예요? 지금 이 간절한 여인에게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한평생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주일날 교회도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집에는 막 화장실에 성경책 하나, 차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자기 방에도 하나 막 성경이 굴러다니는데 성경에 먼지가 부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신방 가면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아이고 성경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성경 한번 안 읽어요.
그러니까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직분은 뭐 집사, 장로 직분 받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을 해보면요,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안 나와요. 맨날 세상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어디 간데 뭐 맛있더라, 뭐 누가 하고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아무런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성경이 예를 들려고 이 정도는 알겠지 싶어가지고 누구 알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믿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믿음이 빨리 자란 사람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외가 있는가? 다 한결같이 믿음이 빨리 자란 사람들은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새신자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굉장히 빨리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새벽기도, 수요, 뭐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어떻게든 막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빨리 자라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하는 순간 빨리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저도 사역하면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면서 보면요, 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어떻게 이런 뭐 누가 손대었냐 이거 어떻게 물으십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떠밀려 다니는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 끝에 손만 닿았는데 능력이 확 빨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병만 나은 게 아니고요. 자, 뭐까지 봤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나 평생에 듣고 싶은 말이 대성이 너 구원받았다, 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거예요. 난 사실 불안해요. 저도 막 쏘가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 구원받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자, 이 애는 보면 보세요. 병 고친 것만 받은 것만 해도 지금 감지덕지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 인정해 주시잖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까지 축복해 주세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주님 하나님이 직접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여인은 비록 지금 12년 동안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겨우 예수님 옷깃을 서는 것뿐인데, 물론 거기까지 가기 힘들었겠죠. 연약한 몸으로 그런 장정들을 이기고 손을 뻗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금 불리한 형편이나 힘든 현실적인 상황 뭐 그런 것도 다 제쳐놓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 이겨내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이런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린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시고, 또 이거 외에도 앞으로 우리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겠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리한 상황을 무릅쓰고 그것을 이겨내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것들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눈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자 그러면요, 자,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대를 할 때는 실망과 병은 점점 더 중해지고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만 계속 거듭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리고 그 소망대로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갔죠, 그죠? 그리고 나아갔더니 자기 병도 고침받고 구원의 선포함도 받고 앞으로 건강해라,
우리가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건 레벨이 틀리잖아요. 이건 격이 틀리고 뭐 이거 수준이 틀린 건데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여인이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니까 12년 동안 고생한 그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다 역전이고 구원까지 주님 입으로 직접 구원받았다고 선포도 받게 되고 앞으로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계속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는 나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나도 저 여인과 같이 내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손해가 있어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거 감수하고 나아가고 있나? 주님의 옷자락만 스치기 위해서라도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바쁘고 이 직장 마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걸음이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대었던 것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믿음 때문에 믿음 없이 지금 우리가 뭐하러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겠어요. 집에서 그냥 발 씻고 손 씻고 그냥 테레비 틀어놓고 자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감사하고 또 생활 가운데 또 조금 편하자, 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졸자,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여인의 모습들 생각하고 믿음의 선배들 모습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또 세상과 타협해 가지고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뭐 우리 나 자신도 그렇고요. 다 사람은 소망을 둘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냥 사람은 서로 도와주는 존재지 우리가 막 그 사람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인정받고 주님의 축복을 직접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